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경을 좀 쓰셔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을 하기 전에 우리가 3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3절입니다. 그죠? 그럼 5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그 다음에 6절을 보면은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계명을 지키면,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다음에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자는, 세 가지의 사람이 나옵니다. 종류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계명을 지키면은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줄로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면은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거고, 그 다음에 그의 행하시는 대로 행하면은 저 안에 거한다고, 세 가지의 믿음이 함께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거하고 말씀을 지키는 거 두 가지가 나오는데, 계명을 지키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자, 그러면은 계명과 말씀은 같은 겁니까? 계명과 말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계명은 말씀의 일부입니다. 말씀에는 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복음. 그래서 말씀하면은 계명과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 계명은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가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계명보다 더 큰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를 들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 근데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알고 있다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간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해 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지난번에 라온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라온이가 누나를 자꾸 물어요. 그래서 우리 황 집사님이, 라온아, 물으면 아픈 거야. 누나들께 물지 마.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누나들 우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또 깨무는 거야. 설명을 듣고 라온이가 깨물면 아프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황 집사님이 라온이 팔을 붙잡고 깨뭅니다. 어때? 막 물어요. 아프고. 드디어 아픈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으로 알고 그 다음부터는 가서 누나를 안 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한날 교실에 앉아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니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막 그렇게 하고 이론적으로 알고 끝나면은 똑같은 죄를 거듭을 계속 짓고 똑같은 행동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성경에 있는 것 말씀에서 아는 단계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계명을 지켰더니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 같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체험을 위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내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라온이가 실질적으로 황리스한테 깨물려서 알듯이 그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알게 되면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생각도 없고 라온이가 누나들 절대적으로 다시 한번 안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으로 듣는 것 중요합니다. 알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계명을 지킴으로써 계명을 지켰더니 참된 하나님 바로 이거구나 하는 걸 알을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이 된다는 걸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마침내 처음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말씀을 지킨다. 여기서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한다. 그렇지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여기서는 말씀을 굉장히 귀중하게 보호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뜻이 뭐냐면은 군대 가면은 초소가 있지 않습니까? 장난님 아세요? 초소에 가면은 관망대가 있고 거기서 지킵니다. 뭘 지킵니까? 사람들이 저기 오는 거 한 말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영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을 지킨다는 뜻은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정말로 귀중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고 귀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순종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은 복음 자체를 계명과 복음 자체를 너무너무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듣고 또 버리고 말씀을 듣고 버리고 신앙생활을 해왔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야. 한쪽 귀로 다 듣고 말씀을 듣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야. 말씀을 듣고 그냥 아무데나 놓는 거야. 관심이 없어. 보호하지 않는 거야. 보물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 그걸 정말로 귀중하게 여기고 보물같이 여기고 정말로 어디에다가 두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삶 속에서 필요할 적에는 바로 가서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귀중하게 관리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귀중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엄청나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 부르는 걸로 두려움을 안 해줘요. 두려움을 안 해줘요. 요즘에 교회들이 너무 모임단체로 변해버립니다. 미국에서는 한인으로 변해버리고 한국에서는 장사치레 모임, 보험자 이런 사람들이 손님 끌게 다니고 가서 싸움박질들 하고 막 그렇게 막 변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를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설교가 제목이 뭡니까?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지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아들 아니야. 그런데 교회 아이들을 우습게 하는 거야. 너무 우습게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하기를 너무 우습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듣고 그때 조금 설교가 좋다든가 감동적이면은 감동을 받았다가 그대로 수련회 말씀의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말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꿔서 관리 보호하고서 그때 필요할 때마다 꼭 어디 있다는 걸 알고 찾아서 써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만히다 놓고 방에도 놓고 그러다가 어떤 필요할 때는 어디 있지? 그 말씀이 어디 있지? 찾다 보면은 세월이 지나가고 시험에 들어서 절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복음을
참 귀중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보물보다도, 여러분의 직장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보다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케 되었다는 것은요, 완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완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거는 반쪽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랑이 하나가 돼서 온전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한쪽 반쪽짜리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입니다. 먼저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화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로 나타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온전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 그 가치가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달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할 적에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추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알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갖다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국에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에 왔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한국에 살 적에는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법과 한국 사람들과 한국의 모든 것을 우리 그러한 규율과 법적으로 살았죠. 그죠? 우리가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죠? 미국의 법에 따라야 되고, 미국의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고, 미국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고, 미국 사람들과 사귀면서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 속에 적응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아멘. 그럼 어떻게 설명이 좀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격정해 놓으신 그 나라에 합당하게 해만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문화와 책임과 의무가 완전히 다 바뀌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전적으로 달라야만 됩니다. 문화도, 살아가는 문화가 완전히 다 틀려야 돼요. 완전히 틀려야 돼요. 그 다음에 책임이 완전히 틀려야 돼요. 의무가 완전히 달라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상상적으로 맨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고 아무리 입으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내 삶의 가장 귀한 보물처럼 관리를 하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어디 있는가를 갖다가 챙겨놓고 내가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닥친다든가 아니면 말씀이 필요할 때 정확하게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 적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지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고 말해도 그것이 확정적으로 우리한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귀하게 지킬 때, 말씀을 귀하게 관리보호를 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을 적에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보물이 될 적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하면은 무엇인지 아닙니까? 살인죄가 아닙니다. 살인죄가 아니고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내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내 중심대로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납니다. 내가 먼저, 내가 바빠서, 내 일이 최고, 내 자식이 최고, 내 아내가 최고, 내 남편이 최고, 나가 중심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볼 적에는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일과 하나님을 비교할 적에 하나님이 먼저, 내 자식과 하나님 먼저 생각할 적에 하나님 먼저, 돈을 쓸 적에 하나님과 내 거 있을 적에 하나님 먼저, 이렇게 쓸 적에 내 일을 할 때보다 하나님이 할 때가 더 기쁜 거. 여러분 그런 건 아세요? 내 일을 할 때보다 하나님이 할 때 더 기뻐야 돼. 10불을 나를 위해서 쓸 때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쓸 적에 더 기뻐야지 돼.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을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적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사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나는 간음한 적도 없고 나는 도둑질한 적도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말씀에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화되어 가는 건데 계명만 지키는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좀 더 넓은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성화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은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성화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전심전력을 합니다.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전력을 다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신 목적은 찬양과 경배를 받고 예배를 받게 된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복제함으로써 다시 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굉장히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오신 것이지, 무슨 입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요 절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아요. 물론 심령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 찬양 경배하는 건 맞지만은 첫 번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더 성화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삶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최종 성화의 목적입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은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과 거하는 건 틀려요. 어떻게 다릅니까? in him하고 live in him하고 틀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속적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고 그 안에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씀에 지배받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말씀에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실질로 삶 속에서. 그래서 계명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점차적으로 진보하는 단계입니다. 그냥 계명을 지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인이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말씀은 전반적으로 귀하게 여기면 그래도 좀 더 성숙한 정도가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성화된 우리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제도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몇백만이 넘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의 신앙생활은 너무 쉽게 입으로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묵상을 합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실수를 종종 하는데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데 십자가의 고난까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걸 생각하고 도저히 못해. 할 수가 없어. 포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생애 때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똑같이 부활 승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다가 부활과 승천을 생각하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까지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이 설교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 발자취 따라가서 십자가에서 딱 멈추니까 사람들 겁을 먹고 못 따라가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따라가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끝까지 십자가의 죽음과 그를 통과해서 부활과 승천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게 우리의 최종의 예수 그리스도 따른 발자취의 끝입니다. 아멘. 근데 대부분의 설교나 모든 것들이 고난을 겪거나 십자가 거기까지 다 끝나는 것 참 많은데 그게 첫 번째 실수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빼고 부활과 승천만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요. 그래서 맨날 입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부활이 어쩌고 승천이 어쩌고 막 그렇게 하고서 예수의 고난과 고통을 싹 빼고 부활과 승천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두 번째 실수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부활한 사람 봤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먼저 죽어야 돼요. 먼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만이 우리가 부활하고 승천할 수 있는 거지.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빼고 부활과 승천만 얘기하다 보니까는 없고 경험, 없고 기쁨, 없고 즐거움, 없고 그냥 환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발자취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큰 실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온전히 따라가는 겁니다. 고난 고통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것까지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함께 영적인 교통뿐만 아니라 삶의 교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교통이라면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거하는 거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영적인 교통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체험의 교통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입으로 하거나 말로 하거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실질적이에요. 그냥 실질적입니다. 우리 상상을 갖다가 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 고난 가운데 기쁨을 해라, 기쁨을 억지로 기쁨 가지려고 억지로 교회 봉사하려고 억지로 해봐야 결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껍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시험에 참 너무너무 쉽게 들어요. 시험에 참 너무 쉽게 들어요. 시험을 갖다가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목사가 말 한마디 잘못한 것 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상상적으로 해가지고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고, 뭐 밥을 먹는데 늦게 먹었다 일찍 먹어가지고 시험 들어 학교에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별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누구인지를 모르고 안다고 생각하고 상상적으로 생각하고 깨물려 보지 않고 보는 것을 아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룩한 줄 모르는 거예요. 거룩한 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설교 제목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드리는데, 내일 예배 나올 사람들인데 우리 또 안 나오실 분들은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짐승을 잡아서 함께 피를 흘리고 제사 지낼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들을 살라버립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얼마나 성전이 귀중한 건지.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세상에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아멘. 그 당시에는 성전이, 지금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거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엄청나게 거룩한 거예요. 엄청나게 교회를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사시켰어요.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했어요? 헌금 속였다가 그 자리에서 둘러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죽였느냐? 거의 교회의 거룩함, 헌금의 거룩함,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것을 알아 초대교회에서 우리한테 샘플로 보여주시고, 이거 알아야 돼요.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듯이 첫 번째 교회 시작인 다주가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내려오면서 뭐가 내려왔습니까? 불이 혀같이 갈라져서 성도들에게 내려온 거예요. 똑같은 불이 내려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하심을 확인시켜 준 게 첫 번째 교회고 지금 10번째. 아멘.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떠나는 걸 갖다가 무슨 밥 먹듯이 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갖다 피나는 것 같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즉사시킬지도 모른다는 그런 워닝을 사도 바울이 몇 번씩 했습니다. 성만찬식에서 너희들이 내 자신을 둘러보지 않고 성만찬을 하다가 병에 들거나 죽을 수 있겠다고 고린도에서 얘기했어요. 그만큼 성만찬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걸 거룩하게 못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대표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또 무슨 얘기 나오냐면 거기 나오면 우사가 나옵니다. 우사가 누굽니까? 다윗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옮길 적에, 자기 집에 있던 궤를 옮길 적에, 다윗의 성으로 옮길 적에 마차가 흔들리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우사가 잡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즉사스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 설계에 냉 조금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귀한 언약궤가 마치 떨어지게 하는 어떻게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해서 절대로 언약궤에 손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손을 대지 말라 그랬으면요,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상관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거는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면 결과는 즉사에서 죽음이 죽음. 여러분 제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생각하니 하고 너무 가볍게 비난하고 시험 들게 하고 교회 일하는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요 성전을 깨어 부수는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왜? 성전이 누굽니까? 건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성도를 못 살게 굴고 비난하고 목회자의 설교를 갖다가 마치 무슨 강연수처럼 생각하고 강의 좋아 나쁘다 비판하고 성가대를 갖다 무슨 공연하듯이 좋아 나쁘다 판단하는 것은 전부 다 교회를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찬양 설교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아멘.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대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성화의 마지막 단계이지 맨날 말씀 듣고 가볍게 여기고 또 우리 멋대로 하면서 기독교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는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과 승천 마지막에 왕자에서 다스림까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결국 목적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 다 버리세요.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반드시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건 제가 보장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죽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저께도 한 성도하고 얘기하면서 어머님, 부모님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들이 아프시고 그렇지만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 하셨다면 돌아가시는 거 슬퍼하지 마라. 아파서 10년, 20년 병원에서 골골골하고 자식들 일도 못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일찍 천국에 가는 거 축복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나도 지금 65만 연세 많으시면 많지만 65지만은 자식들한테 똑같이 할 거예요.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께 내가 때가 되면 빨리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조금 더 오래 살아서 도움도 되지 않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도요.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전부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고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까지. 여러분이 남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은 것이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흔적만 남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천국에 가면은 이 세상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압니까? 네? 천국에 가면은 이 세상에서 것들이 딱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상처입니다. 그 상처는 이 세상에서 생긴 거지만은 천국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처가 그대로 있대요. 영원히 남았대요. 천국에는 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그 상처만 있고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